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는 가장 최신식의 산부인과 병실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신생아 실에 누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헛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말밥통, 짐승의 여물통에 이렇게 요람으로 누워 계셨어요. 당시에 가장 어떤 비천한 어떤 탄생을 예고해주는, 또 비천한 어떤 탄생에 대한 모습을 그 안에 아주 신랄하게 담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다 품으시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흔히들 속담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비관적인 그런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죠? 마치 어떤 삶에 대한 소망과 삶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삶의 비관과 체념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뭐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 어떻게 보면은 비굴한 어떤 처지와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시지만 세상 가운데는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결과에 따라서 성공자와 실패자가 서로 쉽게 어울릴 수가 있나요? 쉽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공자와 실패자는 한순간에 그 위치가 괴리현상을 갖습니다. 물론 실패자가 당당하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성공자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실패에 대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감대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자도 뭔가 성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이 성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실패자한테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실패자에 대한 여러 가지 패배와 그 굴욕과 아픔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성공자는 성공자들끼리 또 교류하고 공감을 하고 또 실패자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에 가장 최고의 그 권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그 자리 가운데까지 내려오셔서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실패와 낙오와 좌절과 체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자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기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서로 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여러 가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인 거죠.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의 아픔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우리는 하셨을 거예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 그렇게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의 그 가장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사의 갈림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부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고 서로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혼한 사람들이나 이 이별한 사람들은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최근 이렇게 TV 채널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뭡니까? 3번 이혼한 건 그냥 기본으로 연예인들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당당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2번 이혼하는 건 기본이고, 3번 이혼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런 것을 돌싱, 뭔싱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죠? 당당함을 대해서. 당당하게 살자.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분들이 진행함으로 해서 어때요? 세상 가운데 2번 결혼했다 2번 깨지고 3번 결혼했다가 3번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한쪽 저쪽 어두운 구석에서 찌그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기지개를 펴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사랑받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버림받는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별의 아픔과 배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져 있는 그 고통과 버림이라고 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수가 있고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5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멸시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죠? 왜 목수였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예요. 그 당시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효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과 그들 나름대로의 풍습이 있어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게 그 직업입니다. 근데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는 목수 그러면 굉장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자잖아요. 그죠? 손으로 하는, 최고의 기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일 가고 그러면 기술자로서 우대를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손으로 하는 직업은요, 거의 뭡니까? 사회적인 저 밑바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손에 여러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많이 뭉개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에 있는 관절도 많이 고장이 났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예쁜 손이겠습니까? 거친 손이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아유 저거 갈릴리 총구석에서 난 저 인간 아니야 저거. 그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깔봤어요. 서울 강남에서나 태어나지 삐까번쩍 했을 텐데 어딘지도 모르는 까맣골에서 예수님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형님 지금 이 초야 상처에 묻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저 서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해야 사람들이 주목받을 거 아니겠어요? 주목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런 인기를 누려야지 지금 뭔가 사람들 앞에 지금 근사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비춰지지. 아유, 맨날 이 춤구석에서 뭘 하겠다고요. 심지어 동생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응?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 제자들은 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씩 다 꿈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허무하게 체포당하니까 야 우리 저 썩은 동아줄 잡았어 그러면서 베드로도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심지어 아이고 차라리 저런 인간 돈 받고 팔아먹어야지 내가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한테 팔아넘겼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가장 그것도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또 그것도 가장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을 때 불평하거나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때 내가 저런 인간들 믿고 이 공생의 사역을 펼쳤나 그렇게 뭔가 원망을 쏟아내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요.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배신당할 거를 아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는 십자가 대속의 피로다가 제자들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가장 비참하다라고 하는 그 탄생 시작부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고 십자가 죽음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죽음도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저 그렇게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뭐예요? 당대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마저도 짊어지실 때도 뭐라고 하셨던가요? 내가 부활하면 너희를 한번 보자.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못 박은 저들이 모르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를 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 부자예요, 부자. 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라는 겁니다. 특권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예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땅 10,000평을 받아도 부유한 자인데, 부유한 상속자인데, 10,000평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얼마나 부유한 자. 근데 이 부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장 귀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21장부터 23장쯤 보시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예고판이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데, 유대 백성들은요,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자가 가장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해요. 유대 백성들은. 그래서 빨리 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빨리 내려갖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던가요? 장례를 치르긴 치렀지만 가장 비천한 죽음을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법을 파괴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라 안식일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식하였으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7일째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돼. 노동하는 인간들은 신성 모독이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7일에 안 하시고 안식하신 것이지, 이 세상의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운행하시는 일들을 멈추셨던가요? 창조 사역만 멈추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운영하시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 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시고 있다고요. 그럼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나지 말아야죠.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지 말으셔야죠. 그죠? 그런데 안식일날 아이도 태어나고 안식일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아픔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그 시점과 더불어 7일째 계속해서 이 창조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영혼들이 쉼을 얻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날 병자들이 안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병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안식일날 이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안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1.1획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하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짐승처럼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찢김 당해야 되고 이 살에 각이 띄움 당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이 육체가 다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 씻음에 대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결론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에 대한 그 죽음과 그 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부요함을, 또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들이 10분의 1도 실천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부모님의 사랑을 10분의 1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자란 환경을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뭘 사랑을 했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부요함과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인생, 이막과 삼막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더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만나는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또 쏟으시고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